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려봅니다. 우리 낮은 마음 하나 카할의 온 회중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잘 깨달아서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나누지 못했었던 성막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1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장소는 시내산 아래라고 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그러니까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밖으로 나온 무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그림은 기억이 나시죠? 그죠? 카할,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그리고 그 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카할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과 같은 교회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교회, 교회를 향한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불러 모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시간을 구별하라는 말이라고 했고 성막을 만들어라는 말은 명령은 공간을 구별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던 부르심과 시간을 구별하라는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본격적으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모세가 회중을 모았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했죠.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집트에서 밖으로 광야로 불러낸 그래서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를 하실 때 광야교회라고 언급을 합니다. 카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모인 사람들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교회로의 부르심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각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각 개인을 부를 때 그 개인들은 각각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적용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한 청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문흥수 목사님으로부터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청년부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좀 더 깊게 다루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지시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 2, 3, 4장까지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죠.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있죠. 요셉 있습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또 매우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의 반응은 이 그룹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그룹과 같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지만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청년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렇게 예라고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청년 요셉은 또 어떻고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기도 전인데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약혼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어느 때 1년 지난 어느 날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법적인 부부이기는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과 배반, 이런 감정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파혼하려 한 것 자체가 당시의 그 율법에 근거한 의와는 다른 종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율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끌려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파혼해버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동정녀 잉태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시험에 나오죠. 예, 별 4개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임마누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예, 나중에 시험 볼 텐데 꼭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청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통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적용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단순하게 적용할 만한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었고요. 요셉 또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동방박사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별 4개였습니다. 임마누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아는 한, 적어도 자기가 아는 한 자기 왕궁에 최근에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이 되는 겁니다. 왜요?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엄청 당황될 수밖에요. 자신의 왕좌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전문가 나왔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답게 미가서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저희는 미가서가 지금 어디쯤에 아마 어디 성경 어디 구약 쪽인가 뭐 있을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죠.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입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지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율법 교사라면 베들레헴의 모든 집들을 다 방문해 보면서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들레헴이 뭐 당시 엄청나게 큰 도시도 대도시도 아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결사 반대하면서 헤롯 왕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이들 중에 진짜 메시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견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임을 전문가답게 알아냈으면서도 이 정도의 실망스러운 반응밖에 못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처음 찾아올 때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지라는 상식에 맞게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지만 돌아갈 때는 꿈에서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순종하며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물과 배, 아버지와 일꾼들을 남겨두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어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응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다른 어부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들 4명은? 지금 살펴본 사람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들의 삶은 어떠했길래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예스라고 응답하며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반면 자칭 타칭 성경 전문가인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을 법한 율법 교사들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 정도를 제공할 뿐이었고 결국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들레헴에 찾아가 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km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근데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랑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두 살 아래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헤롯 왕이 그런 명령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막아야 될 만한 사명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몹시 실망스러운 반응들을 보여준 것일까요? 네, 제가 질문들만 지금 잔뜩 드렸죠.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마리아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마리아처럼 반응을 할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르심의 순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자발적으로 예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에 예스하고 응답하는 것은 진짜 순간입니다. 순간. 딱 그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 있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의 선택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이 사실은 다 소중해지죠.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하는 그 시간, 그리고 오늘 내가 셀 형제들이랑 같이 나누는 그 시간, 같이 먹는 그 시간, 그냥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매여 있으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예스라고 우리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7월 24, 5, 6에 있는 그 조이틴 컨퍼런스, 디멘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살펴본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간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평소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대부분 자기 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열심히 일상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직업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네요. 우리 이 디멘션 집회에 우리 교회에서 28명의 조이틴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디멘션, 그죠? 더 높은 차원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집회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의 메인 것, 중독된 것을 끊어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준비되는 것이 이 집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번 여름 삶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을 매일매일의 삶에 정착시키고 장착시키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카할, 에클레시아,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대학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대학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가늠해 보기도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만 부른 게 아니죠. 온 회중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가야겠습니다. 예, 부르심에 대한 다른 측면을 이제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시간을 구별하라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전하는 명령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막을 만들어라, 공간을 구별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회중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지? 그걸 따지고는 율법에 저촉될까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 조심조심. 그래서 나온 조항이 안식일에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직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몇 대에 걸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지금 신의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죠? 명령이 아니라 은혜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사실은 안식일을 누려라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5장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한 3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35장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하기 위해서 불 피우니까 그러려면 또 누군가가 나무 해와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아마 그 일은 분명히 노예나 또는 여자들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실제 이 율법을 어긴 사건이 나옵니다. 네, 볼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적어도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다가 들켰대요. 왜 나무를 했을까요? 불을 피우려고 땔감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안식일을 누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일 하다가 막상 하나님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냥 늘상 하던 일, 갑자기 끼어드는 일,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큐티 시간이건 셀 모임 시간이건 성경 통독하기로 했던 그 시간들이건, 오히려 여럿이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할 때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전하우스에 있을 때는 금요일마다 샤밧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적으로 저도 그 샤밧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놓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리고 매 주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지, 이런 것을 계속 리마인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서 지금 이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샤밧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셨어요? 네,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몇 번 하기는 했었는데 매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그제 오랜만에 다시 샤밧 모임을 좀 했습니다. 마침 이상호 용선 선교사님도 오셔서 같이 저희가 떡을 떼고 같이 샤밧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몰려드는 그 일들 하다 보면 거기에 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규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거 좀 떼어놓고 있자, 그겁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막 건축보다도요, 더 먼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막을 만들다가 뭐 안 가지고 오면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뭐 만들다가 좀 삐뚤게 했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막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기쁨이 더 넘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사형에 처할 만큼 아주 준엄한 규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다 중요한데 더 우선순위는 시간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간과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에서,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셀 모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막입니다. 공간을 구별하라는 명령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안식일과 관련된 것은 넘어가고요. 4절부터 이거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네. 이제 4절 이후에 성막 자재를 헌납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35장 이어서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는 각종 회막 기구들,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언약궤라든지 그 성막과 성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까지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합해서 요약하면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5절.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전치사로 at라고 하는, 그리고 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가 옆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의미로만 쓰였거든요. 근데 이때 전치사 at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늘 휴대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소유, 물건, 이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안 쓰고요,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아무나 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서,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 그것을 바치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 물건이나 별로 소용되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탐나서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가장 소중한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 명령의 바탕에는 네가 자원해서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안식일 규정이랑은 참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성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35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이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나왔죠. 제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22절에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9절에 가보면은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발성이 그 바탕입니다. 5절,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금과 은과 동입니다. 금과 은과 동. 그래서 이제 금, 은, 동이 이 헌납하라고 하는 그 예물들 중에서 목록 중에 제일 처음 나오네요, 그죠? 금과 은과 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요, 그냥 그 품목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금, 은, 동에 대해서는 무게를 전부 다 달아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금 1200kg, 은 3톤이 넘죠. 동 2.4톤. 네. 근데 이것이 그냥 강제로 이렇게 징수한 게 아닌 거죠. 출애굽기 36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혼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예, 일꾼들이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든지 일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 좀 하자,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백성들은, 온 회중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5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아주 자발적으로 바치고 싶은 사람, 정말 기쁘게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을 아론에게 내놓았더니 금송아지 우상이 되었죠. 근데 지금 35장에서는 자기들의 금을 하나님께 내놓았더니 거룩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집에 금 좀 있죠. 네. 네, 손에도 있고, 그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금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렵니까? 어느새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올무에 딱 잡고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들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들으시면 거룩한 성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간에 배운 겁니다. 적보, 어천, 심재, 어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그죠? 우리의 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적보, 어천, 심재, 어보. 네. 6절,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네. 청색실은 성막 앙장이나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자색실은 이걸 보면서 하면 되겠군요.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상징하고요. 홍색은 피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가는 모시실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로운 순결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염소털 검은색입니다. 성막을 덮는 그 두 번째 덮개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 성막 자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귀하고 비싸고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흔하고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색, 자주색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하기 어렵죠.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염소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 있죠. 이것을 볼 때 온 회중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 같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즌에 셀 모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카페에서 모이거나 패스트푸드 식당, 뭐 스터디 카페, 또 어떤 셀은 인근의 숲속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뭐 5월 달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워서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모든 장소가 하나같이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기에는 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잘 누리기 위한 장소를 구별한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 낮은 마음 하나카알도 그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죠.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완료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 예배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막은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었다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비전하우스를 떠나온 우리 하나카할 지금 방배동교에 있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 대학동에 있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최종 목적지 맞나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니까요, 고라 일당,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이 고라 일당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고 할 때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죠? 분명히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는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젖이 풍성하고 꿀이 흐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했던 곳인데도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땅의 메인 생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셔가지고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갈래.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그 본질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대학동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간과 공간, 부르심을 받은 카알에게 시간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왜 시간을 구별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공간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별표 4개 뭐였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 놔라. 제발.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서 공간을 구별해라. 제발.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모습,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가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요,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눈 앞을 밝혀주고 있는 모습 장엄하지 않습니까?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는 시간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 공간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할 때 예스라고 응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을 구별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학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동네의 빛,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알고 싶어질 것이고, 결국 그들도 우리 하나 카할에 속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눈앞을 밝혀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방배동 교회에서 이제 대학동에 있는 낮은 마음 하나 교회로 이전을 합니다. 저희가 움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움직임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가 움직이실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사역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낮은 마음 하나 카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하나 카할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